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고유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당시 12살이었던 소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들 예수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잠시라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하지 않습니까? 꼬박 사흘 동안 마리아와 요셉은 애타게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찾은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광경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12살의 어린 소년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랍비들, 즉 율법 교사들 한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너무나도 심오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율법 연구에 바친 학자들조차 소년의 지혜와 답변의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경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기록합니다. 사흘 만에 아들을 찾은 마리아는 안도감과 함께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소년 예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부모님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소년의 이 한마디,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와 그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삶의 목적, 나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계시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업, 학벌, 재산과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나는 대기업 부장이다. 나는 명문대 출신이다. 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당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는 존재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 또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인 패배자가 아닙니다. 중독에 빠져 허우적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야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될 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명의 발견입니다. 정체성은 존재에 관한 것이고 사명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나는 이다와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내게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밝히십니다. 선한 목자이기에 양들을 인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은 우리를 안주하려는 상태에서 벗어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에 사로잡히는 경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명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질서를 가져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기회를 쫓는 대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단 하나에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내 시간과 재능,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또한 이 사명감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를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 역시 세상의 편견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이 사명이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왜 굳이 그 길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한 영혼,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상처 입은 한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 반드시의 사명이 예수님을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16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반드시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길 잃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직장 동료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하며 자신의 반드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명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위대한 반드시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반드시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경종입니다. 셋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곳곳에서 분쟁과 혼란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긴장 상황, 그리고 세계 곳곳의 불안정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긴박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습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듯 반드시의 사명은 우리 안에 잠재된 초인적인 힘을 이끌어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처럼 거대한 문제를 무너뜨리게 하고 천사와 씨름한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부여하며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처럼 불가능에 도전하게 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두려워서 할 수 없다는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반드시의 힘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삶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제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밝은 얼굴을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한 주